흩어져 한 주를 사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성적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결심을 하죠. 야, 성적이 형편없으니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게 되겠죠.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야, 그래도 공부하니 조금 성적이 오르긴 하는데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하면 점점 성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성적을 받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아무 행동도 안 하겠죠. 여전히 나쁜 성적의 학생으로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각각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회개할 줄 모르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회개함이 있습니다. 학생의 비유로 한다면 반성할 줄 아는 것이죠.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살펴볼 때에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형편없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죠. 학생으로 한다면 반성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학생은 성적이 나아질 것이고 하늘에 속한 성도에게는 거룩함의 변화가 열매와 성숙함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살으셨어요? 회개함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회개함으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받아서 이렇게 땅에 재앙을 쏟습니다. 7번째 재앙에 그 대접을 쏟았을 때에 큰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흐름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또는 악한 사람, 그 뒷배경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씨름이 상대하는 상대편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어떤 공동체 세력이 아니고 그 뒤에 더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진영의 전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속한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 그들이 멸망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험악한 박해였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고 악한 세력이 아주 강력하고 권세가 많은 것 같아도 그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니 용기를 내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드라마를 보는데 막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할 때는 안 본대요. 그 드라마가 다 끝나고 그리고 결론이 나면 그때 보기 시작한대요. 결론을 알고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드라마. 중간에 주인공이 선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역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막 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긴장하지는 않죠. 끝을 아니까. 그렇죠? 우리의 싸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다시 힘을 내라.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힘있게 보이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그 실체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실체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정해진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 무너질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음녀라고 해서 막 찾아보시면서 어떤 여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영적 세계를 그냥 비유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큰 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럽니다. 이 무리 뭐냐라고 하는 것은 15절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요. 자, 이 음녀가 열국과 백성과 방언, 이 나라 많은 나라들 위에 딱 앉아서 그 나라들을, 권세자들을 통치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악한 세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히틀러라든지, 또 모택동 시절의 홍위병이라든지,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험악한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 드는 역사들이 있잖아, 그렇죠? 뒤에 이런 음녀가, 마귀가, 사탄의 권세가 정말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 위에 이 음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음녀에 대한 설명이 그 뒤로 이제 계속 쭉 나와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음녀가 사납고 더럽고 화려하지만 추한 모습이고 짐승을 타고 있고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말이죠.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그러고. 그리고 보시면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는지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요, 이 음녀가 성도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요. 여러분,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술로 만족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뭘로 만족함을 얻고 뭐에 취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게 이의 즐거움이에요. 예.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마시고 취해서 막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막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기쁘게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험악한 꼴을 보고 막 피토하는 것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게 그의 행복이야. 그게 음료에 취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어디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위로로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요, 성령 충만할 때 기쁘고요, 세상이 어떻게 뭐 그렇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음료는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막 괴로워하고 그게 기쁨이야. 혹시 옆에 성도가 아주 막 망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 있으세요? 여기 음료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교회가 막 무너지면 기뻐가지고요. 막 교회가 힘들어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언론에 써대고 막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에요. 음료에 속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어때요? 교회가 힘들어하면 기도하고 성도가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죠. 이 음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보세요.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다? 예, 이 음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쩌다가 악한 영에 취했네. 붙잡혔네. 불쌍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뭐 어떻다, 뭐 거기에 가증한 이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음녀나 짐승이나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힘을 쓰고 활동하고 기한이 되면 심판을 받아 다 망한다는 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 망한 거예요.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 동안입니다. 물론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잠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잠시입니다. 12절 말씀.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이요, 아주 악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한동안 그럴 뿐입니다. 16절 말씀.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 음녀가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 하면 10뿔과 짐승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게 한다.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주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죠.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 권세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면 망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편먹기 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셨어요? 진짜 서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2 종류의 군사가 나옵니다. 지금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데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8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이니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아주 한국의 대단한 이단 중에 그 이만희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얼마 죽었어, 그렇죠? 얼마 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라워하겠어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도 뭐 수많은 사람들 막 유혹을 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워하면 거기 막 따라갈지 몰라요. 따라가면 이단이 되고 따라가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꽤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죽었다가 없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워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이단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아니 교회 다닐 때 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이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만 몸 팔고 밥 팔고 막 그냥 집안 팔고 시간 다 바치고 그게 망해 가요. 그런데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보면 알아요. 이게 아니네. 조금 가다가도 돌아와요.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짜가 보여요. 저가 아니네. 조금 따라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싸워요? 이 짐승과 그에 속한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짐승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전선을 이루고 그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한편에는 지금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뭐 놀랍든 어쨌든 뭐 부활을 했든 어쨌든 뭐 이 따르는 자들이 있고, 한쪽 편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또 누가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편을 잘 서야 돼요. 내가 군인으로 이제 서서 이제 장군이 이제 딱 있는데 여기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백전백승인가 이순신 장군. 여기는 백전백패하는 원균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거예요? 이 원균 편에 들면요, 그건 죽어요. 싸움도 못하면 내 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군사가 얼마 없어 보여도 이순신 장군 편에서는 이기는, 승리하는 자, 훈장 받는 자 되잖아요. 이기는 편을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지금 짐승의 편에 선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선에서 이 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야. 예수 편에 서고 예수 편에서 떠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요, 만왕의 왕임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이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래요.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이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편에 선 자들이 어떤 자인지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와 함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의 샘플들, 아주 믿음의 영웅들을 쫙 날라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아벨이잖아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믿음, 그것이 믿는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가 없으면요, 그 사람 믿음에서 흐트러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예배가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라니까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지금 여기는 어떤 자라고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평생을 뭐 같이 살자고 결혼 서약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잠시 후에 헤어지더라고. 왜 헤어지냐 그랬더니 도대체 뜻이 안 맞아서, 그 다음에 도대체 성질이 안 맞아서 내가 헤어진다고. 왜 헤어져요? 뜻이 달라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뜻이 같아야 돼요. 근데 뜻이 달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뜻이 다른 게 너무 많죠. 그리스도 예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뜻이 같아야 되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인 거예요. 함께 있으려면 그리스도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의합지 않고서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뭐 하나님이 뜻이 그렇든 말든 나는 뭐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뜻대로 하면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승리하는 편에 승리편에 줄 선 자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서 뭐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가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성격이 안 맞아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 죄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겠어요? 그래서 막 성질 부려. 그러면 하나님과 떠나는 거예요. 아유, 내 도대체 하나님과 내 같이 못 있겠다. 내 성질에 못 있어 떠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요. 그냥 말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 편에 서겠다, 그 군사하겠다고 해놓고 매일 뭐 원균의 말 듣고, 원균처럼 해야 된다고 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짐 싸가지고 저쪽에 가야지. 왜 여기 있어가지고. 그죠? 그만. 승리하는 자의 첫 번째는 어린 양과 동행하는 자. 어린 양의 뜻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성품을,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 그것이 어린 양 편에 서서 어린 양의 편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 함께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만나면 꼬셨어요. 야, 나 신학교 졸업하면 우리 교회 와라. 안 오더라고요. 신대원 졸업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냥 자꾸 꼬셨는데 안 와요. 아, 자식. 결국 안 왔어요. 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네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 부교육자로 이렇게 불렀다면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뭘 맡기면 참 좋겠다. 너 이런 거 좀 잘해라. 이렇게 맡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른 거잖아요. 불렀는데 이 녀석이 생각외로 내가 맡긴 일은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교 공동체라고 하는 신학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성교적 교회라는 걸 풀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기 좋게 제가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내용은요, 교회는 성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름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불러주셨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못하게 딴 일을 하고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call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명, 소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call 했어요. 왜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직장 직원으로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직업이라니까요. 그런데 불렀는데 어떤 사람을 사장이 어떤 사람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경리부에 채용을 했는데 와서 경리부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딴짓하네. 앉아서 자기 주식이나 찾고 뭐 인터넷 서칭 자기 좋아하는 영화나 보고 안 해. 그러면 그 부른 사장이 실망, 낙심하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직업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호와 내 취미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재미있게 잘 살까 그것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참 실망스럽다. 그렇지 모르지.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2024년 김해 교회에서, 김해 땅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김해 땅에 이 시기에 보내주셨습니까? 저 서울에 살 수도 있는데 부산에 살 수도 있는데 광주에 살 수도 있는데 왜 김해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 부른 자, 부름받은 자가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택함을 받아. 부르시고 택했다. 택했다는 얘기는요. 은총,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언제요? 창세전에 택정하사. 이게 에베소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직 형성도 되기 전에, 내가 뭔가 말도 하기 전에,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 성품과 성질이, 능력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은혜죠. 내 똑똑하고 잘난 것, 내 착한 걸 보고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과 같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부르시고 임무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셨다. 아주 연약한 자를 택하여 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소비 묵상이 로마서 11장 29절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제가 부교육자 한 명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시다. 잘할 줄 알고 불렀는데 영 신통천하. 그럼 어때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렀어요. 죄인인 나를, 연약한 나를,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참 형편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와 힘을 다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또 택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 부르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 있는 자다. 나를 택해주심이 너무 감사.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것이 어린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아이덴티티.
그런가 하면 이들은 진실한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진실하다, 정직하다, 착하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끼리 말하는 착한 사람, 뭐 선한 사람,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다. 자, 여러분. 사기꾼들이 진짜 아주 뛰어난 사기꾼은요, 한 99% 진짜를 얘기하고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 1%를 거짓말해서 사기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꽤 뛰어난 사기꾼들이. 예. 보통 흉포없는 사기꾼은 한 50% 진짜 할까 말까 하다가 한 7, 80%만 그냥 늘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딱 나오죠. 거짓말쟁이. 그런데 아주 큰 사기꾼은 한 80, 90% 참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참말을 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1%, 2%, 10%, 5% 사기치는 거짓말을 해서 딱 사기치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99% 그냥 진짜 진실된 말을 하다가 1% 사기, 거짓말을 쳐서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이야, 사기꾼이에요? 예?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이게 사기꾼이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적당히 착한 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다, 저 사람보다 진실하다, 그거 가지고 폼 잡지 마세요. 그래봤자 50%, 60% 착한 거잖아요. 30%, 40% 거짓이고 욕심부리고 엉터리 많잖아요. 그리고 착합니까? 안 착해요. 진실됩니까? 안 진실돼요. 근데 여기 지금 진실하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진실하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한 진실한 척이라면 진실하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실한 차예요. 10%밖에 뭐 착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번 한 주도 진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도전하는 자, 거룩함에 도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선 자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면요, 땅에 속한 자들 속에요,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깨끗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추하게 만드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그들 진실하다 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100% 아니잖아요. 은혜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고등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문조사한 것이 발표되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 설문조사한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요. 8명이 스트레스 받고 있대요. 사실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거 더 했던 것 같은데. 이 일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10명 중에 4명은 매일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10명 중에 4명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상태. 힘도 없고, 그냥. 수면 부족이 44%입니다. 아니, 청소년 때 수면 부족으로 살면 그 질병의 원인이 될 텐데. 여러분, 저 중고등학생들 저 자녀 있으면요, 잠 좀 재우세요. 예, 잠 좀 재우고 서울대 대신에 그냥 연고대 가게 하든지, 아니면 인서울 아니면 그냥 뭐 부산대 경북대 가게 하든지. 예. 심령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애가 공부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괜찮아요. 그런데 애들이요, 44%가 수면 부족이래요. 절반이 넘는 52%가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6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냥 52%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뭐 영화나 문화나 이 가치관이 뭐 그냥 청소년을 다 덮고 있는 것이죠. 종교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나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청소년의 8%만이, 8%만이 종교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요,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48%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52%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꼭 교회 다녀야 되냐,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반수 이상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서 반수 이상이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러고 있으니 이제 고등학교 떠나면 교회 떠날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온 땅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필요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탈종교화가 침투하고 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즉 망할 세상이 되어 갈수록 믿는 자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갖는 자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도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세만 되면 믿는 자 보기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브루그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훼손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탄식하지 않는 것, 탄식이 않는 것, 그게 문제고, 탄식 이후에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는 절망,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는요, 탄식 부재.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중고등학생들이 이 시대, 탈종교의 시대를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탄식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다시 춤추려면 이 땅이 얼마나 훼손된지를 알고 그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것 아니요. 그러면서 나는 뭐 천당만 가면 되고 이 세상에 망하든지 말든지 뭐 핵무기로 망하든지 그냥 뭐 기후변화로 망하든지 나 아무 관심 없어. 그냥 뭐 나는 천당 가면 돼. 이 땅은 그냥 버려진 세상이야. 라고 이 세상에 고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절망. 이것이 문제예요. 소망 부재, 탄식 부재.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세속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한 탄식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탄식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수 있다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을 훼손시키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대시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소망. 탄식하는 기도, 소망의 기도. 그런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라도 여전히 주님 편에 서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황폐해져도 마귀 권세가 강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기고 이길 것이며 영원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온갖 어려운 일들이, 음란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탄식할 만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와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거룩한 헌신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